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55절에서 32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55절에서 32장 12절 말씀.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32장 1절이 우리 성경의 창세기 31장 55절이 32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을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 31장에서 야곱과 라반의 대화 가운데 살피시는 하나님,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 또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서로 언약 가운데 말씀하시게 됩니다. 살피시고 증인 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라반 아래에서 20년간을 살아가면서 야곱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빈손으로 쫓겨날 뻔했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큰 양무리의 두 떼를 이루는 이제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11 아들이 야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됐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들이 몇 가지가 진행이 되고 그 사건들을 통해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는지 또 어떤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됩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쨌든 이제 라반은 20년간은 이제 야곱을 통해서 실은 많은 걸 얻었죠. 그러나 또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라반이 먼저는 야곱과 맹세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라반이 말씀에 의하면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많은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의 진리를 거절한 이들과 살아가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관계는 서로 축복하는 축복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은 믿지 않는 이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 잠언 16장 7절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었던 장인과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성경은 축복하고 헤어지는 관계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라반의 그 모든 부와 세력보다 오히려 야곱의 부와 세력이 굉장히 크고 강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조약을 맺게 되고 서로 축복하는 관계로 헤어집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과 롯도 분리가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부하게 되고 롯도 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엔 분리가 일어나죠. 그 분리 이후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은 실은 성경대로 점점점 더 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언약인 아브라함과 분리된 이후로 점점 어두운 가운데 가고 나중에는 실은 모든 것을 잃는 삶을 살게 됩니다. 라반은 그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지파를 이루게 되고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됐든 모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원수라도 화목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도 떠나고 라반도 떠나고 야곱도 자기의 길을 갑니다. 라반과 헤어진 그 자리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경계선이 생겼죠. 그 위쪽은 아람의 땅이 되고 그 아래는 바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조상들의 땅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들, 실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나고 그들은 실은 보이는 사람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그러면서 실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그 이름 단어 자체는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진영의 두 군단의 천사의 무리를 이 야곱이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사건인데 실은 성경은 굉장히 일상적인 만남이나 일상적으로 지은 이름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씀은 굉장히 이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창세기 32장 1절 2절은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갑자기 등장한 장면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대한 어떤 해석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의 영역에 들어오니까 약속하신 땅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 오히려 첫 번째 야곱과 야곱의 때를 맞이하는 이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천사들의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20년간의 어떤 영적인 시험의 때를 지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다시 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천사들의 호위가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시험이 끝나고 사단이 떠난 이후에 성경은
천사들이 내려와 수종 들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이제 마하나임이 두 떼라는 두 진지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치 야곱의 그 양떼가 두 떼입니다. 야곱의 두 떼에 하나님의 두 진영이 와서 지키고 있는 실은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합당한 천사의 보호가 있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갈 때 이렇게 천사의 보호,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있는 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이 창세기 32장은 이것이 의도된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의 진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야곱이 자기의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자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보낸 사자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이 에서에게 자기 안에 있는 사자들을 보내서 자기가 돌아온 것을 알리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보내어진 사자들, 그 천사들을 보고 어떤 용기를 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야곱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죠.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들려보냅니까? 내 주 에서에게 말해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한다. 이 자신을 에서에게 종으로 칭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 제가 재미있는 표현인데 20년 만에 재해가 일어나는데 자기가 20년간 어떻게 지냈는지 자신의 행적을 알립니다. 내가 형을 떠나서 어디 뭐 도망갔다기보다는 이렇게 엉뚱한 데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친족인 라반과 함께 지난 20년을 지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선물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죠. 내게 소와 나귀와 양과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서 주께 알리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양떼, 소떼를 조금씩 나눠서 보내서 이 에서의 마음, 야곱의 생각에는 아직도 에서가 자신이와 똑같은 분노와 살의를 품고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참 사람이 신기하게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이 야곱의 안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이 에서와의 감정적인 앙금이 고스란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을 벗어났을 때에는 그걸 못 느꼈다가 이 영역안으로 들어오니까 그것이 가장 큰 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냈더니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라고 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400명이라는 숫자가 참 놀랍잖아요. 아브라함 때 숫자보다 더 많은 군대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람 군대를 격파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려온 318명보다 훨씬 더 큰 군대가 실은 에서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참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두렵고 답답했다라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이것은 이제 야곱의 이제 혼의 반응이죠. 야곱의 생각의 반응이고 야곱의 감정의 반응이고 육의 반응입니다. 이 자체를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이 20년이 지났어도 그 마음에 그 두려움과 답답함이 여전히 있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혜, 또 인생의 지혜로 이 때를 두 때로 나눠서 한 때가 에서에게 공격을 당하면 한 때라도 피해서 이렇게 살 길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반응은 동행자와 그 자신의 재산을 두 때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야곱의 반응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이 또 이르되, 원래 원문에는 뭐라고 되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이제 육신적인 감정은 두렵고 떨림이 남아 있죠. 20년 전에 일종의 요즘 표현하면 트라우마가 갑자기 등장한 거잖아요. 그때 육신적 반응은 나눠서라도 반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반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참 중요한 고백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백한 그 고백에 서 있지 않고 나의 고백, 나의 기도 위에 설 때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바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없지만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 야곱의 짧은 기도지만 먼저는 주님께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의 육신 안에 있는 생각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또 이삭에게 전달되었고 이삭에게 주어진 언약이 다시 야곱에게 전달됐고 야곱은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압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역사가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행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